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6장 36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특별히 은혜성전에서 우리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네?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대요. 네, 좋죠. 우리 음향도 빵빵하고 또 영상도 이렇게 좀 약간 부담되긴 하는데 영상도 이렇게 나오고 또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에 많은 인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드림성전이 우리의 청년들의 수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서 우리가 은혜성전을 좀 속된 말로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은혜성전을 좀 먹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색해요. 그래서 저 마이크 원래 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손을 넣어야 되나 지금 여기 앞에다 놔야 되나 좀 어색하기도 한데 그래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충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제목 뭐죠? 말씀 제목 의심하는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 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이런 장면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연인 사이인데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연락이 좀 늦고 좀 카톡도 한참 뒤에 오고 전화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날 만나서 그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봐요? 너 어젯밤에 뭐 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냥 진짜 궁금해서 어제 연락이 잘 안 됐으니까 그냥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서 이런 말이 나오죠. 이쪽에서 뭐라고 해요? 너 나 지금 의심해? 네. 너 나 지금 의심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나오면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장르가 원래 뭐였는데? 로맨스였는데 장르가 뭘로 바뀌어요? 이제 스릴러로, 호러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너 나 의심해? 이 말이 나오는 순간 하나의 프레임이 깔리기 때문인데요. 지금 너가 나를 의심하는 거면 나를 뭐 하는 거다? 나를 못 믿는 거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면 너는 나를 못 믿는 거야 라는 이러한 프레임이 딱 이제 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질문했던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마치 잘못한 사람처럼 이렇게 된 거죠. 분명히 그냥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던 건데 어느 순간 내가 의심한 사람이 되어 버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구를 의심하면 못 믿는 거고 믿으면 의심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뭐다? 믿음의 반대말은 뭐다? 의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프레임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자꾸 대입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질문이 생기기도 해요, 안 해요? 질문이 생기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단순히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모습이 믿음이 없는 걸로 결론을 지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말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보다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걸 더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척 많이 하잖아요. 우리 척. 뭐 하는 척? 믿음 좋은 척.
내 신앙이 괜찮은 척,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우리는 더 잘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는 것은 정말 우리 가운데에 믿음이 없어서 그러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기드온에 대해서 좀 아세요? 기드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이 말씀도 해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 기드온 가운데 임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지금 다음 장면이 무엇이냐면 기드온은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기드온은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미 확증을 받았는데도 또 하나님께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자꾸 흔들릴까요? 왜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는데도 또 다시 확인하고 싶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기드온만의 문제인가요? 기드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흔들리는 경우보다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흔들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들었는데도 흔들리는 사람, 은혜를 받았는데도 다시 확인하고 싶은 사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데도 확신이 없이 흔들리는 사람, 누구와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6절,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께 어떤 계획을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기드온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기드온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확인하려고 하고 뭘 보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왜 그럴까요? 왜 자꾸 보여줬는데 또 보여달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 이 기드온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계속되는 패턴이 하나 있는데 혹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사기는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와 같은 악을,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게 이방 민족을 보내셔서 그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맴매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맴매 때리시고, 그리고 괴로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뭐래요?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 부르짖음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평화가 찾아오는데 또 그 평화를 누리다가 또 이스라엘이 악을 저지르고 또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고, 이 패턴이 사사기 내내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기드온 시대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또 떠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미디안이라는 민족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얼마나 악랄한 민족인지, 이스라엘이 씨를 뿌릴 때는, 파종을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언제 와요? 곡식을 수확할 때쯤에 이제 맞춰서 말 타고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약탈하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토지소산을 멸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약탈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동안 반복돼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반복이 돼요. 여러분 7년 동안 이 일을 계속 당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이 멘탈이 나가겠죠. 삶이 피폐하겠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말라갔어요. 뭐 소망이 있었겠어요? 어떠한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드온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드온은요, 혹시나 남아있는 곡식마저 뺏길까봐 찌질하게 그 포도주를 짜는 그런 틀 안에서 숨어서 곡식을 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셔요? 큰 용사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찌질하게 혹시나 들킬까봐 포도주 틀에서 곡식 털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어때요? 네, 아멘.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아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라고 잘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 MG 언어 있잖아요. 3개. 제가요? 이걸요? 왜요? 이 말을 했을 것 같아, 기드온이. 하나님, 제가요? 이걸요? 제가 왜요? 이 말을 기드온이 하나님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계속 흔들리고 의심이 들었던 것일까요? 지금 기드온의 눈앞에 뭐가 있어요? 그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내가 지금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그 현실이 나한테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흔들리는 경우보다 우리 다 하나님을 믿지만 나에게 처한 그 현실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할 때 흔들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는 다 뭐해요? 뭐로 대답해요?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다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날 내 현실 앞에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가고 가정에 가서 내 현실을 딱 맞닥뜨리면 어떻게 돼요? 내 취업, 당장 내 앞에 있는 취업 문제 앞에 서면, 내 경제적인 문제 앞에 서면,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서면요, 갑자기 생각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거 내가 괜히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내가 좀 더 안전한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나? 이러한 질문들이 막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었던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죠. 믿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 뭐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아까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했던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요,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하면서 살아간다고 했죠. 그래서 같은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버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대하는, 해석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릴 때를 보면 대부분 그 기준이 현실에 가 있을 때가 많다는 거 여러분 공감하세요? 네. 우리가 흔들릴 때 보면 내가 그것을 해석하는 기준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에 가 있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상황, 지금 내 상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여기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잖아요. 우리 현실을 보면. 네.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에서 현실로 내려오면서 생겨나는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잠깐만 아까 띄워주시겠어요? 기드온의 말을 다시 보면요, 내 손으로 구원하시려거든 이라고 하거든요. 네, 내 손으로 구원하시려거든. 여기 나오나요? 네,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라고 말을 하는데, 기드온 머릿속에는 아직도 이 싸움이 누가 하는 싸움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싸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드온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내가 싸워야 되는데, 내 현실을 보면 답이 없는데,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내 모습,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가문. 그 가문에서도 가장 작은 자인 나. 그러니까 내 작은 존재감. 이걸 보면 내가 못한다, 결론이 안 된다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는 확신, 그 확신을 더 갖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은 사람도 흔들렸고, 은혜를 받은 사람도 흔들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흔들리죠. 문제는 뭐냐면 그 흔들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해석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기준으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네, 믿음 생활하면서 다 흔들린다는 거. 그렇다면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네, 우리 오늘 말씀 37절부터 40절, 좀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 시작. 보소서,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확신이 없는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쓰시겠다면요, 표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제가 양털 한 뭉치를 땅 위에 둘게요. 그러면 간밤에 이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해주시고 양털 주위에는 다 마른 땅으로 있게 해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라고 말하니까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요구한 대로 됐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좋은데 또 뭘 요구해요? 기드온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요. 이번엔 반대로 양털은 말라있고 그 주변 땅은 다 젖어 있으면 제가 진짜 그때는 믿을게요 하나님. 그렇게 해요. 근데 다음날 또 어떻게 돼 있어요?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돼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장면 보면서요, 제가 하나님이면 야, 너 진짜 작작해라, 너 진짜 몇 번을 보여줘야 되냐, 화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역시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시죠. 어떻게 하셔요? 또 해주셔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태도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흔들리는, 의심하는 기드온을요, 끊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하시면서 밀어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흔들리고 있는 기드온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분명해야, 내 믿음이 분명해야, 내 확신이 분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흔들리면 하나님이 뭔가 실망하실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은연중에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숨길 수도 없는데 숨기고 믿음 좋은 척 포장하고 괜찮은 척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신 없고 흔들리는 그런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 상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흔들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드온이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가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예요? 누구? 도마. 예, 도마죠.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손가락에 못자국에 손 놓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제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제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러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도마야, 너가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너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를 믿음 없는 상태로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결국 도마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믿음 있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양털로, 또 도마에게는 못자국으로 각 사람의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왜 우리가 흔들리는지 아시고 왜 다시 확인하고 싶으신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흔들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 왜 이렇게 흔들리냐? 너 왜 이렇게 약하냐?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약함을 통과해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굳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설득하시고 막 고기와 무교전병을 막 불로 막 사르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양털을 가지고 2번씩이나 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는 것이죠. 물론 누가 원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요청했어요? 기드온이 요청했고 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계속 의심하는 기드온 대신 다른 사사 세워서 그냥 사용하면 되거든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요청을 들어주신 사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적 기억하세요? 네?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약간 신약이긴 한데 어쨌든 구약에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뭘 내려주셔요? 매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기적들을 사람에게 단순히 어떤 이유예요? 나를 믿어야 돼. 너희 나 믿어야 돼. 너희 나를 붙들어야 돼. 이 말씀을,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내 능력과 내 출신과 여전히 나에게 기준을 두고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기드온에게 이 양털의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 기드온의 기준을 지금 흔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요? 라고 묻는 기드온에게 야, 내가 할 거야. 야, 내가 할 거야. 라고 기준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지금 옮기시는 것이죠. 이 기준이 바뀌어야 우리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어려웠나요? 이지선다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표적을 주신 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죠. 네, 은혜예요.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표적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이요 평생 표적에 의존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죠. 표적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기드온을 끌어내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은 분명히 은혜지만 그것이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론 기적과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아주 가끔 특별한 경우에. 그런데 그것에 머물게 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방식 뭐예요? 사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불안할 때마다 이거 뭐 하나 보여주시고 이게 뜻이야, 이게 내 뜻이야 라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뭘 결정해야 될 때 이쪽이 맞다는 확신을 막 주시고, 상황이 꼬이면 야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이러한 사인을 주시고, 그렇게 계속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마음이잖아요. 왜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표적은요, 순간의 확신은 줄 수 있어도 우리의 기준은 바꾸지 못하는 거. 우리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시험을 여러분들 지금 다 앉아서 시험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막 풀고 있어요. 근데 도저히 모르겠어서 막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 2번이 정답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1번 문제 맞았으니까 2번 막 풀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져요? 또 그 사람에게 몇 번인지 물어보고 싶겠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또 물어보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내가 모르니까 매 문제마다 답을 알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문제 맞힌 건 맞는데 우리에게 실력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표적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표적에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보여주셔도, 두 번 보여주셔도, 세 번 보여주셔도 계속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또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답은 이거 맞아요? 이렇게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기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우리 이렇게 만나보면 이러한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저 지금 취업 준비하는데 이 회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하나님, 저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지금 연애하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할 사람이 맞을까요? 저한테 물어봐요. 저 알까요? 모를까요? 저 몰라요. 저 하나님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고민을 이렇게 나눌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 기저에 깔린 마음은 뭐예요? 뭘 알고 싶은 거예요?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정답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네, 이게 맞는지, 이 회사가 맞는지, 이 길이 맞는지, 이 사람이 정말 나와 결혼할 사람인지 정답을 알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답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더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답을 맞추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그 삶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마다 답을 알려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결정적인 기준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해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요, 더 이상 계속 확인하는 방식으로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기준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다 나왔을까요? 3일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속 확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미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모호해요? 모호하죠. 추상적이잖아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산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약간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요, 그걸 승리라고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 것 같아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누구들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요,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완벽한 실패고, 우리가 완전히 졌고, 덜덜 떨면서, 그러니까 문 잠그고 막 숨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는 완전한 실패고, 완전한 패배고, 완전한 수치고, 완전한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실제로는 십자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밟으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을 보고 내린 그 결론이요,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십자가는 실패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십자가는 뭐예요? 완전한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보고 내린 그 결론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완전히 깨버리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의 결론이 뒤바뀌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교 많이 해요, 안 해요? 우리 SNS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나도 저런 회사 가서 막 떵떵거리고 저런 차 타고 저런 회사 다니고 저렇게 돈 많이 벌고, 와, 저 사람 어떻게 코인으로 저렇게 돈 많이 벌었나,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나 하면서 막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나를 보면요, 어때요? 나는 항상 부족해요.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요, 나를 보면 나는 항상 부족해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기준으로 나를 보잖아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그 피의 값으로 산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잖아요. 어제 지었던 죄 오늘 또 짓고 또 내일 또 짓잖아요. 그것만 보면 어때요? 난 또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면목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 죄를 기준으로 나를 보지 않고 십자가를 기준으로 나를 보잖아요. 난 또 넘어졌지만 내가 아니라,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자격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담대하게, 또 뻔뻔하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달라진 것이죠. 상황이, 나의 현실이, 다른 사람이 내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전체를 해석하는 그 기준을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보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요, 십자가를 붙들고 현실을 다시 해석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온누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현실과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해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상태입니까? 상황입니까? 감정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뀐다고 해서, 우리 기준이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인생이 쉬워질까요? 아니,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사사시대, 우리 사사기를 살펴봤잖아요. 이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있나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지금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 왕이 없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고 각자 그냥 내 눈에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이렇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해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말해요. 각자 기준이 있고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우리 모두가 다 진리다. 근데 그걸 아무도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 맞다고 하는 기준은 많아졌는데요,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고 흔들려요. 왜요? 정말 우리가 믿고 붙들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런 사람이 되기 전에 기준을 더 꽉 붙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답을 알려주시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답이 되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설교 서론에 던졌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질문이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흔들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입니다. 현실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아니면 이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이 생긴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그 순간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붙드느냐,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요, 똑같이 우리 현실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관계에 상처받고 감정이 무너지고 또 넘어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순간에도 우리의 닥쳐진 그 상황과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과 그런 현실로 그것을 해석하지 않고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온누리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요, 우리 현실이 바뀌지 않고 또 여전히 흔들릴 수 있고 또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지만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흔들리고 또 때론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 답을 확인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절대적인 기준을 주셔서 우리가 그 기준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는 절대적인 기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